안 좋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는데요. 최근에 두 번이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에 지방에 열렸고요. 그날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양주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저는 그런 거 치료 못합니다. 또 서울의 상계동에 있는 그 큰 병원에 갔더니 좀 시원찮고, 그래서 급히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뇌졸중 환자들, 특히 저같이 이제 언어 쪽에 오는 사람들은요 멀쩡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보기에 멀쩡하시죠? 괜찮잖아요. 저도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뭐 크진 않아요. 뇌졸중도 분야별로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젊은 사람은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휴대폰 들여보고 있고, 어떤 제 또래 어떤 젊은 사람은 왔다 갔다 전화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진짜 중환자실에 들어올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성경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이제 들어 입원을 했는데, 성경을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글씨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시편 23편 말씀을 가장 생각이 나가지고 펴놓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입술로 고백이 안 돼요. 점점 이제 기억력이 사라지고, 그날 밤부터 제가 이제 점점 이제 다 잊어버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혼자 회개하고 혼자 개인 영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혼자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성경 앞에 놓고 읽을 수는 없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간호사가 자꾸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큰 소리 안 날 테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제 상황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19일 금요일 저녁부터 조짐이 안 좋았습니다. 제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이제 조짐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목이 좀 답답하고 그래요. 그 감기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감기인가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저는 겨울에도 찬물 먹는 사람인데 그날은 물을 좀 따뜻하게 먹고 일찍 잤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이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토요일인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좀 힘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타서 약을 먹고, 또 어느 성도님이 주신 코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된 거, 그것도 먹고, 물도 평소보다 여러 번 먹고, 그러고서 준비하고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새벽에 여기 강대상에 서서 낮에 새벽에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말씀 전하고 이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지휘자님들께서 이렇게 찬송 대신 불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1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9시 예배 시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에 나온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요즘엔 여름철에는 일부 예배 나온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상황에서 예배드렸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일을 지내고 이제 몸이
집에 가서 이제 몸이 완전히 다운되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웠는데 잠도 잘 안 와요. 몸이 안 좋으면요 잠도 잘 안 옵니다. 들어놓으니까 허리도 아픈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때 여러분 오십견도 와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 비몽사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을 지내는데요.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게 뭔가 하면 2018년, 여러분 그 해가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제가 3년 동안의 안식년을 지냈던 해가 2018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이 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말인데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7년에 한 번씩 쉬는 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140년쯤 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얼마 전에도 제가 가봤지만 유럽 나라에 별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깨끗하고 잘 살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140년쯤 전에 1880년대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때 한국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세요? 못 살았고 못 먹었고. 그래서 당시에 열악한 생활 환경과 선교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뭐 물론 나라에서 죽인 것도 있지만 병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분들 많아요. 가족들, 자녀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지금도 지리산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쉬기 위해서 지었던 안식처 같은 게 지리산에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도 조금씩 이제 안식년이라는 것이 이제 정착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1년 안식년을 쉬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개는 1개월이나 3개월 길게 하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2개월 아니 2주 정도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 2018년 당시에 이따금씩 안식년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제가 나도 한번 재충전의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장로님들 그 회의할 때 기획위원회 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께서 감사하게도 목사님 쉬셔야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양로 목사의 안식년은 실패였습니다. 왜 실패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식년은요 글자 그대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실패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감기와 함께 50견이 왔고 허리도 조금 아프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날 특히 힘들어가지고 제가 들어놓았다 일어났다 막 그러면서 제가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고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요 간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 한 쪽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신 거 제가 기록하고 또 옛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요. 그 짧은 3개월 동안의 시간에 제가 4개국을 선교지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018년 5월 4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콜람필 신학교 방문했었고요. 또 당가리 교회를 그때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청장년들, 중고등학생들까지 당가리 교회에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진을 보면 이 당가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1992년에 처음 해외에다가 지은 교회가 이 당가리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가서 청장년들이 작년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다 수리해드리고 이렇게 왔었고 그런데요.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필리핀 마닐라에 당시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코람필 신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필리핀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 코람필 신학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당가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닐라에서부터 당가리 교회까지 가는 시간이,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멀고 힘든지 몰라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마닐라라는 곳이, 빨간 곳이 이제 필리핀의 수도가 있는 마닐라입니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그 항구 바탕가스라는 데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민도르 섬의 그 칼라판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칼라판에서 당가리 교회까지 한 2시간에서 3시간 또 지푼이라는 걸 타고 가야 되는데, 예전에 갔다 오신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는 그 민도르 섬의 중심 도시가 빅토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거기서부터는 길이 없어가지고 1박 2일 정도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가리 교회를 갔는데, 가서 이제 당가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했던 일이, 백현준 선교사님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수리하기 전에 당가리 교회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세례도 베풀고 또 안수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 강인데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때 세례 받을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서 같이 제가 가서 강에서 글자들을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밀림에 사는 사람들 좀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돼지를 2마리 사서 드렸는데, 그런데 할 일은 없어요. 맡겨주시면 그거 가지고 쌀 사고 해가지고 먹이면 된대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바나나 잎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나나 아시잖아요. 넓적합니다. 그거를 닦아가지고 쭉 깔아놓습니다. 교회 주변에 또 막 여러 곳에 깔아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남미라는 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쏟아지는 쌀이 있습니다. 그거를 쭉 깔아놓습니다. 거기다가 잡은 2마리 돼지. 근데 여러분, 먹는 사람들이 한 300명, 400명 되는데요.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쭉 놓고, 이 사람을 이걸 누가 먹느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저녁 때가 되니까 밀림 안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멀게는 한 6시간 정도 걸어서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대요. 그런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싸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마닐라로 나와서 코란필 신학교 관계자들을,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짧은 시간에 그 일을 하면서도 당시에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안식년 아닙니까? 그래도 좋은 곳에 가서 하루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팔라완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도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 부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팔라완 섬의 주도인 푸에르티코 프린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또 엘리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김영일 선교사님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깐깐한 분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를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같이 왔는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마닐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 혼자 거기다 남겨놓고. 거기서 안식년 못했지 않습니까? 안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말라위라는 나라 아세요?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말라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인문지리를 참 잘해가지고요. 점수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모든 과목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 조금 시험 잘못 쳤다 싶으면 한 92점 되고 좀 잘 봤다 싶으면 100점도 맞고 그랬던 과목이 인문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몰랐던 말라위라는 나라, 월드비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이 하나를 후원을 했었는데요. 후원하는 후원자가 사는 나라가 말라위라는 나라라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이 나라가요,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의 동남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이 말라위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입니다. 빨간색의 반은 또 호수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또 말라위라는 나라가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호수 건너서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그 케냐라는 나라, 그 기억이 조금 나시죠? 그러면 그 나라를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월드비전에서 그 이전부터 선교지 방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 못 갑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후원만 하겠다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안식년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에 이 월드비전 팀장님이 왔어요. 얘기하던 중에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됐습니다, 목사님. 이때가 아니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제가 후원하는 필리피나를 만날 수 있으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라위라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라위라는 나라가 얼마나 멀은지 몰라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갔다가 홍콩에서 갈아타고 에티오피아의 그 공항에 가서 거기서 또 갈아타고 말라위의 남쪽에 있는 그 어느 도시에 일시적으로 갔다가 다시 말라위의 수도가 릴롱괴라는, 이름도 참 고약해요. 릴롱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약 23시간이 걸려요. 자, 도착을 해서 월드비전 말라위 총본부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사진이 저기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본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회의 아닌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말라위의 총 월드비전 팀장이 저한테 무슨 한마디 말씀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게 위대한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자, 모임을 마치고 말라위의 수도였던 릴롱게를 떠나서 제가 후원하는, 지금도 후원하고 있는 필리피나를 만나기 위해서 북서쪽의 오지로 그 아주 포장된 데가 없어요. 거기는 약 6시간을 비포장도로로 갔습니다. 가던 중에 월드비전에서 사업하는 중에 그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농장 보시면서 저기 뭔 농장이야 싶을 텐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저런 것도 별로 없어요. 저게 뭔 농장인가 하면 토마토 농장. 그때 이제 싹이도 나기도 하고 조그만 열매도 맺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이 60여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이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에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유치원도 방문을 했고 병원도 거쳐서 필리피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마을이 생긴 이래로 외국 사람이 그 동네에 처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인사가 됐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 그 사무실에 가면 있는 사진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있고요. 그 어린 학생이 필리피나라는 아이인데, 제가 사다 줬던 티셔츠를 입고, 어머니 아버지,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젊어요. 아버지인데 또 저 간다고 막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어느 한 지역을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요. 근데 문제는 식사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락 보니까 그 알람미 밥하고 거기다가 닭다리 하나나 아니면 가슴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한 2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한 40명이 온 거예요.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배부른 척하고 전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현지 목회자에게 양보했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아주 특식 중에 특징인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필리핀 당가리 교회 여러분 저녁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네팔 소망의 집을 제가 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 네팔 소망의 집은 이미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해마다 이해덕 선교사님 네 분이 소망이들을 데리고 귀국을 해서 우리의 눈과 귀에 익은 곳입니다. 저도 가기 전에 기대가 컸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해덕 선교사님은 파송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시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못 오셨고요. 다른 교회와 목회자들 후원 가운데 30여 년 동안을 소망의 집을 이루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소망의 집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곳이 어딘가 하면 이해덕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하고 어디 좀 가자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끄트머리에 저를 한 곳에 데리고 가시더니 한 지역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은퇴해도 한국에 가지 않고 여기 살다가 여기 묻히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사람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내부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소망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계십니다. 또 소망의 집에 저게 이제 그 기숙사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진을 좀 더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그런 곳이고 그런데요. 이게 기숙사고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게 한이더라고요. 애들 뜨거운데 에어컨도 없고 이런 데서 애들이 막 생활하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45, 50억 정도 있었으면 에어컨 딱 있는 기숙사나 학교를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소망이들한테 뭔가 좀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 해주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염소고기가 그날은 최고래요. 염소를 몇 마리 잡아서 소망이들한테 대접을 했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식년을 가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네팔에 가기 전부터 저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히말라야를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는요 8,000m 넘는 산이 14개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 답답하고 그럴 때 그 산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소망의 집은 네팔의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인도하고 가까운 곳에 가장 더운 곳에 평야지대에 있어서 산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교사님 네 분하고 우리 부부하고 히말라야의 그 아름다운 고봉들을 볼 수 있는 곳에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드디어 가는 날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만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애들을 쭉 데리고 나와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쪽에 제일 이쁜 여자가 제 아내고 소망이들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보시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갔던 곳에서 찍은 그 아주 유명한 산이 여러분 안나푸르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8,091m인데요. 저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한 등산가들이 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영석 여러분 아시죠? 겉으로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장 힘든 산 중에 하나가 안나푸르라는 곳입니다. 하나 더 사진 있을 텐데요. 네, 그때 이제 조 선교사님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 소망이들하고 이해덕 선교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저 같이 찍은 사진이고 그런데요. 저기서 찍은 사진이 안나푸르나 아까 그 사진입니다. 소형 버스를 빌려서 저는 본래 비행기 타고 가고 싶었거든요. 4명이 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얘들을 쭉 데리고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가서 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처음에 서운했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태국 파타야 에덴 교회 그다음에 선교센터를 갔었는데요.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태국 파타야 에덴 교회는 한남조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사진 보면 저게 바로 파타야 에덴 교회입니다. 이 파타야라는 도시는요 세계적인 휴양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 타락이 극에 달하는 곳으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누가 지나가면은 그냥 내버려 주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막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국에 그런 사진 보여주면 금방 붙잡혀 갔던데 다 벗은 사진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오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려함 이면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김기병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를 짓고 에덴 교회를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덴 교회에 가서도요 식사와 선물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지역 사람들을 섬겼고 또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마침 그곳에 왔던 감리교 목사님들과 아름다운 사역을 조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타야 비전센터 김 선교사님이 소원하던 곳이었는데요. 센터 건축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스토리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기병 선교사님 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여기 가까운 곳에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 되어서도 가깝게 지냈던 김기병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김기병 선교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대만에서 목회하던 한국인 목사님,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후원을 좀 했었다고 그래요. 조금씩. 그런데 김 선교사님이 국내 목회를 접고 태국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그때 후원했던 대만의 오세던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었고요. 이야기하던 중에 선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오 선교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저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당시에 오 선교사님이 암 말기였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암 말기 중에 말기였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센터 완공을 보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참 아쉽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얘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필리핀에 백현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시던 승합차가 한국에 가장 먼저 있었던 승합차인데 덜덜덜덜덜 그런 승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인천의 한 목사님께서 마침 거기 오셨다가
이 목사님은 백개 선교사님하고 큰 연관도 없는 분이신데요. 귀국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하셨더래요.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했는데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차량 구입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4천만 원을 보내셨더래요. 세상에 왜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아요? 신실한 선교사님들 많고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많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쯤에 제가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완전히 다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저에게 비몽사몽 중에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요. 가슴이 막 뛰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빨리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의 일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본문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중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증거가 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